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목회자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늘 묻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제 마음 중심에 나에게 한번 집중해 볼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좀 집중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하죠. 그런 기본적인 건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놓치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잘 하지 못해서 큰 후회를 한 에서의 삶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에서는 장자였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깨닫고 나서 후회하니까 그 별로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제 마음 중심에 늘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후회라는 단어예요. 참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후회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날마다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겼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살아온 날들보다는 훨씬 짧습니다. 또 생각해 보죠. 하나님, 그 남은 15년 동안 16년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요, 하나님,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효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기회들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아들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래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3번 만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만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때가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만남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 속에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매일 되는 것입니다. 분초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만나지?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하죠. 예수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화평과 거룩함이 깨어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만납니다. 오늘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두 가지가 깨어지면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연약해지는 이유는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화평이 끼어졌고 하나는 거룩이 끼어졌기 때문입니다. 화평과 거룩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 신앙생활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평이 끼어지지 않게 하고 거룩이 끼어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화평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지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지요. 미움이 가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죠. 거룩이 끼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요, 주님이 나를 붙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이 비단 위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비단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지만 잠을 잘 자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름답고 평안한 비단 침대 위에서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거룩함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항상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화평을 깨고 거룩을 깨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거룩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화평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더러워지면 영이 어두워집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빗나갔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매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거룩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무너졌습니다. 사랑과의 화평이 무너졌습니다. 내 안에 까닭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내 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주님, 이거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할 때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요,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화평과 거룩을 깨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기가 올 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기회, 주님 만나는 기회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돈에 있겠죠. 돈 많으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달려갑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예배가 됩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기도가 열립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에서가 망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성도를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저도 말이죠, 지금 몸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내 몸 안 좋은 건 내가 알아요. 뭔가 이게 좀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이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알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서 좀 멀어졌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저도 몸이 아프니까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링겔을 맞고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는 거 약을 먹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뭔가 은혜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서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맥 경화가 왜 무섭습니까? 핏줄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핏줄이 터져버리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꽉 막혔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네요. 이 썬뿌리를 쉬운 성경에서는 독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독초와 썬뿌리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썬뿌리가 뭔지를 발견하시고 썬뿌리가 일어날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릴 때에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확 열리니까 그냥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비가 왔죠. 우리 집 계단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우리 계단에 보면 이제 옥상 올라가는데 보면 중간 옥상이 있어요. 거기 물이 가득 고였는데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더라고요. 그저 왜 저러지? 하고 올라가 보니까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멍을 살살살살 해서 뚫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있던 물이 막 쫙 밑으로 쏟아지는 거 있죠. 아하, 이거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뭐가 막혔어요. 어디서 막힌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풀어버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부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막힘이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성전에 갔는데 성전 문틈에서 물이 쫙 새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죠.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쫙 새 나오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사람의 이게 완전히 잠기게 하더니 그 물이 바다를 향해서 쫙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은 게 막 살아나는 겁니다. 강에 들어가니 고기가 살아나고 바다에 들어가니 죽은 물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양가에는 그냥 막 곡식들이 일어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막힌 것을 뚫어내기를 원한다. 무엇이 우리를 막습니까? 썬뿌리요. 마음의 썬뿌리요. 마음의 독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썬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이 썬뿌리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너무 길게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썬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벌벌 떨다가 결국 죄 짓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썬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이런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치유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썬뿌리들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 이게 확 자라서 그 들판을 장악해버리고 나무를 그냥 꽉 졸라서
그 나무를 질식시켜 죽여버리게 하는 게 이 잡초와 이 썬뿌리들의 능력이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제 안에 뭔가 이 독초 같은 게 하나 딱 들어와서 나래에 딱 뿌리를 잡으면 이게 자라나면 내 영혼을 목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숨 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나가기도 싫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어요. 찬송 하나 부르기가 어찌 그리 힘든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원수마귀의 썬뿌리로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시고 꿈속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그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실 때,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썬뿌리들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니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게 싹 사라지고 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잘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썬뿌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 썬뿌리를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축복받을 기회들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오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삭의 두 아들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2배의 복을 주거든요. 그리고 고난도 줘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대단한 거예요. 집안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게 서러울 정도로 장자권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저거 내 거 돼야 되는데, 저거 내 거 돼야 되는데, 내가 장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열망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님은 날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에게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에서는요, 그따 될 것 아닌데 하나님 멋이라고, 주님 잘 섬기는 거, 멋이라고 고생만 하지. 그냥 이 땅에서 적당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에서가 엄청나게 후회하죠. 깨닫고 나서. 근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에서가 그냥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배가 고픈데 장자가 끈을 갖고 싶은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유혹할 때, 아니 좀 달라, 장자끈도 그거 뭐라고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 한 거라고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았어요, 장자끈이 이렇게 좋은 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주십시오.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에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세상에 묻혀서 적당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이 없으십니까? 그 삶이 편하기는 할 거예요. 그 삶이 별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붙들고, 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신앙의 원리는요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 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줬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더 주셔서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게 훨씬 좋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을 봤더니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 씨름이 붙었는데 천사가 날이 새서 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딱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냥 막 자꾸 씨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욕심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애달픔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은 그 믿음의 애달픔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갈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구원시켜준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 아버지와 나 사이의 영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일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자식들이 자라나는 기쁨이 충만하듯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이 아이들 여러분 율동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너무 이쁘죠. 자라남이 원래 처음에 시작은 다 시내같이 하는데 나중에는 보면 큰애같이 하는 자라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라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처음 구원시켜놨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버지가 보시는데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축복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좋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도 하지만 자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묶으려고 달려올 때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으시면 성령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복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도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나도 너희에게 영광받을 아버지가 아니냐, 너 나 좀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지 않겠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화평과 거룩함을 깨뜨리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그 은혜에 푹 젖어서 사시는데 썬뿌리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딱 붙들고 하나님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끈질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간증과 축복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진교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도 놓치지 않는 어리석은 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붙들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야곱과 같이 그런 멋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